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스바냐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구약성경 예언서에 있죠. 소선지자 스바냐의 글입니다.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스바냐서 1장 찾으셨으면 1절에서 3절까지 누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몬스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으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스바냐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서는 그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책으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앞으로 예언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오늘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절에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 어떤 내용과 비슷합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 자, 우리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 말씀과 스바냐서 1장 2절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자, 창세기 6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유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좀 비슷하죠? 내가 어디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랬는데, 스바냐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진멸하리라나 쓸어버리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3절은 더 보태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또 강조합니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나 이제 스바냐가 말하는 이 진멸, 이 멸절은요, 앞으로 있을 불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자, 그리고 스바냐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러분, 이 멸망할 날에, 여호와의 날에 희생을 준비했고요, 그 청할 자를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날, 희생의 날에 누구를 벌하겠다고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이방인을 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여러분 옷 잘 입어야 됩니다. 옷 잘 입어야 돼요. 옷 잘못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 받을 수도 있어요. 옷 잘못 입으면. 근데 그 옷이라는 게 뭐 더러우냐 깨끗하냐 귀한 옷이냐 천한 옷이냐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의 의복을 입는 자는 벌할 것이다. 이방의 옷. 예. 그리고 12절.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또 뭐하리라? 벌하리니. 여러분 등불을 켤 때 좋은 의미에서 등불을 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의미죠? 뭔가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장에 보면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도 등불을 켜지만 또 뭐 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벌 받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도 뭐를 켠다고요? 등불을 켭니다. 진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진리를 갈급하는 영혼들은 찾아서 구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빛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찾아서 뭐 한다고요? 벌하기 위해서도 등불을 켭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방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뭐를 들고? 등불을 들고 벌할 사람. 어떤 옷을 입은 사람? 이방의 의복을 입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자,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뭐같이 행하게 하리니?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행합니까? 막 힘차게 나갑니까 소경이? 아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 하면서 나가죠. 예. 지금 고난이 내렸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형국에 놓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뒤에 나와요.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뭐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소경이 되고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이 내립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터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여기 드디어 불이 나왔죠. 노아의 시대 때는 물로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는 뭘로요? 불로. 어떤 불?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소경. 예.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다 소경같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소경이 신약시대에 소경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소경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 심지어는 뭐한 소경까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나음을 입었지만 유일하게 소경이었는데 나음을 입었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 여러분 많은 소경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10명도 나온 적이 있어요. 10명.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10명. 그런데 여기 한 소경이 나음을 입었는데 유일하게 소경으로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디메오는 바디메오에서 뭐만 빼면 돼요? 바만 빼면 돼요. 바만. 이 이름이 참 재밌어요. 자, 이 디메오라는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 디메오는 티마이오스라는 히브리어를 탐해서 유래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디메오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불결하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디메오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다른 곳에는 어디에도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이라 그런지 몰라도 딱 한 군데밖에, 지금 이 성경절에밖에는 안 나와요. 디메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뜻이 뭐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겹쳤죠, 지금? 디메오가 겹쳤어요. 근데 그 디메오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불결하다. 좋지 못한 뜻입니다. 아버지도 불결하고 그 아들 바디메오도 뭐하다?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도 불결해요. 아버지도 불결하고 아들도 불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조상이 불결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불결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5장에 나와요. 우리 지금 로마서 5장을, 로마서의 관련된 그 와그너 존스의 글을 읽고 있죠.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자, 뭐라고요? 한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이 한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오고 이 지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죄는 누가 지었는데 한 사람밖에 안 지었어. 그런데 이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와서 이제 이 한 사람 밑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 사람 계속이에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13절이 아니라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누구의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죠.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죄를 범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한 사람. 근데 현재 우리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불결한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신도 불결해졌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어요. 왜? 한 사람의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반대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이제 이번엔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한 사람 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러나 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결론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불결한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건 눈만 뜨게 한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좋은 표본이 바로 바디메오의 경험입니다. 바디메오. 자, 우리 이제 47절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0장 그 이후에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9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네. 예, 자 여러분, 이 소경은요 뭐를 볼 수 없어요. 앞을 볼 수 없죠. 근데 뭐는 뚫려 있어요 지금? 귀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계속 들었을까요? 이게 동냥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를 낫게 하고 나사렛 예수가 무슨 병을 낫게 하고 나사렛 예수가 뭐를 하고 이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자, 그럼 뭐가 생겼을까요? 계속 들었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성경책은 읽을 수 없지만 말씀은 읽을 수 없지만 그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싹트고 있었느냐? 나도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 바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랬지만 이 사람의 손이 더 크게 발동해서 나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쳐요. 그러자 이제 이 목소리는 예수님께 상달됐어요. 예수께서 저를 부르라. 그래서 이 소경을 부르러 사람이 왔는데 이 소경의 행동을 보세요. 자, 50절. 소경이 뭐를 내어버리고 지금 겉옷 챙기고 뭐 물건 챙기고 이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기회는 언제 또 다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뭐를 내팽개치고 겉옷을 아마 벗고 있었나 봐요. 근데 겉옷을 내어버리고 걸어서 갔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는 겉옷도 버리고 뛰어서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을 말할 것입니다. 이 소경의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자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게 뭐가 증명합니까? 소경이 뭐를 내버려 두고, 겉옷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걸어서요? 뛰어서. 이것은 벌써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말씀이 저를 구원했어요. 자, 그런데 그 소경이 무엇을 버려두고 나갔다고요? 겉옷을 버려두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자,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이것도 중요한 사건인데요. 스가랴 3장. 그런데 이게 소경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자,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예, 자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오는데 어떤 옷을 입고 왔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와도 될똥말똥인데 이건 뭐 어떤 옷이요? 더러운 옷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옷이 어떤 옷일까요? 겉옷이에요. 겉옷. 속에 입는 옷이 아니라 겉옷. 다시 말하자면 소경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아유 나는 이런데 내가 이 눈이 뜨겠어? 이렇게 비관한 것이 아니라 겉옷. 자신의 외모는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듯이 이 여호수아도 자신이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여호와 앞에 나오기를 원해서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여호와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뭐하라? 벗기라. 근데 이것은 옷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어떤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뭐를 벗어야 합니까? 더러운 옷은 벗어야 됩니다. 절대 더러운 옷 위에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겉옷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소경이 나을 수가 있었어요. 뭐 겉옷 챙기고 뭐 챙기고 이러다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이미 알았어요. 겉옷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이 더럽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는 그 입은 옷 그대로 나왔어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옷을 벗기는 것이 그냥 옷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옷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과는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다음에는요 5절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옷만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까지요? 구원의 면류관까지 쓰게 됩니다. 구원의 면류관까지.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사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러분 구원 얻은 자들은 특별히 14만 4천인은 누구 곁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좌 곁에 있죠.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며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특권을 누릴까요?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종순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같이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첫 열매가 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맺는 또 다른 땅에서 구속 얻은 자들은 14만 4천인 예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을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자, 뭐를 보라고요? 뭐를 보라고요? 돌을 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돌하고 어떤 사건이 있죠? 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가운데서 뭐를 가져오라? 돌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돌을 꺼내서 세웠어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건넜다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갈라주심으로 건넜다는 그 증거로서 돌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여호수아 앞에 돌을 세워라. 그런데 한 돌에 눈이 달렸어요. 눈이 몇 개나 달렸습니까? 한 돌에 눈이 몇 개 달렸어요? 7개나 달렸어요. 7개. 이거 괴물 아닙니까? 근데 괴물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7은 완전한 수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7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7 교회, 7 촛대, 7 천사, 7 대저, 7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경영,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돌에 눈이 달렸을까요? 왜 돌에 눈이 달렸을까요? 돌에 왜 눈을 다셨을까요? 자, 선지자 왕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스가랴 3장의 내용이고요. 스가랴 3장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천사라는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선지자 왕 589페이지.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천사에 관련된 내용. 이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589페이지. 589페이지. 구속의 역사 537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한 달락 읽어보세요.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그 기만은 음흉하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불은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는 불에 연단된 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것은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쉬운 말로
CCTV가 몇 개 달렸다고요? CCTV가 돌에 무려 7개나 달렸어요. CCTV가. 하나 달려도 잘 보이는데 하나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완전히 너희를 눈동자같이 내가 보살피고 있다는 의미에서 눈이 몇 개? 7개. 그런데 누가 이 돌을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돌을 세웠는데, 이 돌을 세웠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무슨 물질이 발달하지 않아서 무언가 오래 기록하고 싶으면 어디다 새깁니까? 돌에다 새깁니다. 돌에다가. 이 말은 돌에다 새겼다는 말은 영원히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뭐가 7개라는 것을? 눈이 7개라는 것을.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예. 왜 7개나 될까요? 마지막 때 말세에 사단이 얼마나 큰 기만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대단한 기만의 이 세상이 편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단이 어떠한 공격, 어떠한 기만을 펼칠지라도 여호와의 눈이 너희를 살피고 있다는 증거로 눈이 7개 달렸어요. 눈이 7개. 자, 이것으로 끝입니까? 자, 스가랴 3장 9절,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의 죄악을 얼마 만에? 이 땅의 죄악을 얼마 만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루 동안 걸리는 그런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에 제하리라. 이랬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 자, 이번에 선지자왕 587페이지. 선지자왕 587페이지. 구속의 역사 536페이지. 위에서,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그때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예. 자, 뭐라고요?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언제? 대속죄일. 여러분, 대속죄일은 며칠이에요? 하루잖아요. 그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조사 심판 대속죄일에 제하리라. 그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상의 하루가 아니에요. 대속죄일. 왜?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에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신의 진가예요. 예언의 신이 왜 필요하냐? 성경은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간단한 내용을 깊이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성경은 하루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하루가 있지만 이 하루는 대속죄일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언의 신이 설명하고 있는 바예요. 자, 그런데 이 하루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과 그 근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 3장의 여호수아와 천사에 관한 계시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렇게 죄가가 도말하고 여호와의 7눈이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심으로 우리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나 용이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게 되나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뭐하리라? 뭐하리라요?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소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5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83페이지. 선지자왕 583페이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와 천사장을 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자, 이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자, 두 번째 단 여호수아 천사 두 번째 단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사단의 적이의 특별한 표적이 되었었고 사단은 그들을 멸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이 순종하는 한 사단은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는 전력을 다 기울여 교활하게 그들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자 원수의 먹이가 되도록 버려졌었다. 예, 자, 원수의 먹이가 되도록 버려진 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70년 만에 돌아올 약속이 주어졌어요. 자, 다음 문장. 그러나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과 경고를 주심으로 저희 허물을 알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셨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의 기별을 보내사 당신이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고 당신의 은총을 그들에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그들로 저의 고국에 정주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 이제 이 회복 사업이 시작되어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이미 유다로 돌아갔으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좌절시키기로 결심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이교의 열국을 책동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자,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그러나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 여호와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이것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스가랴 1장 13절. 우리는 지금 3장을 읽고 있는데 1장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굳게 하셨다. 사단이 역사했던 사업과 그리스도께서 역사했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참소자를 이기신 그들의 중보자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스가랴 3장에 나온다. 자, 이제 한 단락을 지나가서요. 대제사장은 사단의 참소에서 자기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아니한다. 그가 그들의 대표자로 백성의 죄악들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자복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회개와 견디를 지적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자비에 의지한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한다. 예, 자, 여기 말했죠. 더러운 옷은 뭘 상징한다고요? 더러운 옷은 백성의 뭐를?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악을. 그런 죄악을 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참소, 헐뜯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자, 한 단락 또 지나가서요. 여호수아에 의한 중재가 가답되었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그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거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고 말한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혔다.
여호수아 자신의 죄와 그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 곧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부여되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쓴 관은 제사장들이 쓰는 그런 관이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전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문의 앞에 봉사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예, 자, 옷만 그렇게 입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뭘 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성화되는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사단의 참선은요, 이 성경은 더 이상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언의 시는 이 죄가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게 만든 이 죄가 어떤 죄인지, 또 왜 사단은 그 죄 때문에 참소를 했는지 그 속사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참소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참소는 그들의 죄를 보고 불쾌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단은 그들의 결함 있는 성품을 크게 기뻐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만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의 참소는 다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정의에서 일어난다.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사단의 지배력을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대반역자의 모든 증거와 알기는 그가 그리스도의 최상권의 증거들을 볼 때에 분기되어 극악한 권세와 교활한 수단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인간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 사단은 사람들을 회의주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는 그들을 유혹하여 율법을 범하게 하고는 그들을 자기의 포로라고 하면서 자기에게서 그들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예,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때문에 사단이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단의 참소는 죄인에게 대한 여호수아에게 대한 불쾌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왜 참소한다고요? 네. 이 성경절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보고 참소했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참소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사정은 대쟁투의 근원적인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악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참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미워하고 여호수아를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변호해주는 예수님을, 여기서는 사자라, 여호와의 사자라.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증오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그는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대쟁투예요. 그런데 그 구속의 대쟁투에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소경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경이요, 여러 종류의 소경이 있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소경들이 있어요. 영적 소경. 자, 민수기. 자, 1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알의 아들 보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강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 평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리니라. 예, 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반역. 누구의 반역?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라의 반역. 예. 근데 여기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모세가 가는 대로 줄줄줄줄 눈 감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사실은 누가 지금 눈 감고 가고 있어요? 고라가, 그리고 사람들을 눈을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우리 눈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자기가 눈을 빼고 있으면서.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부조와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399페이지. 우리는 이런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399페이지. 얼빠진 사람이 되면 안 돼. 얼빠진 사람. 399페이지.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자, 중간쯤 밑에서, 오른쪽 단 밑에서 세 번째.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묘사한,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묘사한 바로 그 말을 그들의 속박 장면에 적용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행하는 척한다고 그를 비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소경처럼 모세의 야망적인 계획에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이번에는 광야 쪽으로 향해 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인자한 아버지와 참을성 있는 목자였던 그가 이제 폭군과 횡령자로 묘사되었다. 그들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예, 자,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자, 고라는 자신이 사람들의 눈을 빼면서 이 잘못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모세가 우리 사람들의 눈을 빼고 있다. 사실은 자기가 사람들의 눈을 빼고 있으면서. 예. 자, 이것은 영적인 소경이고요. 자, 실제적으로 두 눈이 빠지는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어떻게 됐어요? 빼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 우리 보십시다. 사사기 16장 19절로 21절.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1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대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빨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든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굴리게 하였더라. 예. 자, 우리가 삼손이 힘이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머리카락이 전부 밀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겨우 몇 가닥? 머리카락 몇 가닥이요? 그 머리털 7가닥 밀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 완전히 민 거 아니에요. 겨우 7가닥. 자, 여기서도 7이 나오죠? 7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7개만 없어져도 그는 완전히 힘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다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개만. 근데 아까 본 눈도 몇 개? 7개. 머리카락도 7개. 그 7개라고 하는 수는 작은 수이긴 하지만 그 머리카락에 비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버렸어요. 왜? 그 힘도 없어야 되겠지만 무언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빼버렸어요. 자, 눈이 빠진 사람은 삼손만이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어떤 왕도 눈을 잃어버렸어요. 예레미야 39장 7절. 예레미야 39장 7절.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천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됩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 예레미야 52장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보게 두었더라. 예,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뭐를 빼버렸어요? 두 눈을 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 없게. 이것은 모든 유다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 자, 여러분, 소경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전도서 2장 14절. 전도서 2장 14절.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강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지혜자는 뭐가 밝아요? 뭐가? 눈이 밝아요. 잘 본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밝다. 근데 우매자는요, 지혜자의 반대 우매자는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내가 아무리 두 눈을 부릅떠도 주위 환경이 어두우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자,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자, 사도행전 17장 26,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어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어떻게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왜 더듬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는 이 신앙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하다가 우리도 이것까지 오게 된 겁니다. 더듬어야 돼요. 그러나 누가 오시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가사대 나는 세상에 뭐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주위가 어두우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외부적 환경을 말합니다.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가 아무리 빛이 찬란해도 내가 뭐 해버리면, 눈을 감아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7절 28절. 사도행전 28장 27절 28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참 이 성경절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눈을 감아서 소경이 되었으면 이 사람은 심판받은 겁니다. 우리 과정 공부에 배운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결정을 내고 싶어 하질 않으세요. 자, 이제 눈은 감았어요. 소경이에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아직 오감 중에 뭐가 남았어요? 눈은 감았는데 귀가 남았잖아요. 귀.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뭐하리라? 뭐하리라? 들으리라. 소경에게도 한 가닥 희망이 있어요. 이제는 들려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여주시지만 보여주시는 것이 막힐 때는 이제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들려주신다.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보는 게 안 되면 또 들려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외부의 어둠이나 내가 눈을 감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소경이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겁니다. 한 가지에 몰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기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만 당하는 거. 맹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일. 이건 국어사전의 의미입니다. 맹신.
이 맹자가 바로 눈먼 맹자예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장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만 아는 건 장님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광신. 신앙이나 사상 따위에 대하여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는 것이 광신입니다. 하나의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광신입니다. 광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잘못된 신앙. 과신입니다. 과신. 있는 것보다 더 믿는 거. 과신. 자, 말씀과 능력 365페이지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도 죄를 범하면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소경도 관련돼 있어요. 아무도 소경으로 그곳에 가지 못한다. 만일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각 사람은 자신이 곧고 좁은 길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이 좁고 곧은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넓고 넓은 길인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소경은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42장을 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서 42장. 여러분, 내가 소경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42장 6절로 7절. 그 사명이 바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요. 나의 종들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에게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42장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안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예표의 사람이라 그랬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만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돼서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그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뭐를 들라?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고개를 숙이면요,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뭡니까? 고개를 숙이면 뭐 할 수 없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소리를 크게 높일 수가 없어요. 목이 이게 접혀졌기 때문에. 소리를 높이려면 머리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앞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소경들이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만들이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두움들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곧 뭐라고요? 너희 구속이 뭐 했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만 소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소경된 사람,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러내고 이방의 빛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